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본문으로 지난달 안나 여전도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공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본문에 대해 제가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대형 교통사고와 이후 머리 충격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큰 고난 중에 24살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름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겠지. 투병 중인 아버지와 곤경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며 열심히 돌보고 있으니까 어여삐 보신 거겠지.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쓰시려는 거겠지. 밖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 2년 됐을 무렵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돈과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부끄러웠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달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기도 가운데 참 이게 부끄러운 본문은 사실 참 읽기 쉽지가 않은데 오늘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초신자 시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뭐라도 하나 잘난 게 있으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력 하나마 내 안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여기신다면, 앞으로 나에게 기회와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라 믿으신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와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망치로 한 대 맞는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또는 한국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미련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의 0.00001%라도 기회와 가능성, 희망을 붙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또다시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요, 신앙생활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싸우는 그러한 죄성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간에게 나에게 소망이 전혀 결코 단 1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난 일주일간 우리 가정의 앞날과 미래를 놓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다 맡기자라고 의탁하자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북한 재건이 모임이 있었고 저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인 한반도 평화번영연구소 김영덕 소장이 강사로 와서 함께 저도 참여했습니다. 북한에서 19살 때 압록강을 헤엄쳐 탈북해서 정말 기가 막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으로 살아온 친구인데, 모임 후에 둘이 아주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문아, 너가 연대를 졸업했고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내 아내는 교수로 일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니? 또 내가 3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고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그러면 너와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모두 이루어 주실 거다. 탈북한 청년에게 제가 항상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잔잔히 울렸고 어쩌면 이게 기도의 응답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많이 염려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남편과 아내가 있고 소중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교회와 목사님이 있고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한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 안에서 이미 영생과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평안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소망하던 내일이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 같은 선물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계실 텐데요, 한 해가 끝날 때쯤 정말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김신 장로님 항상 기도 끝 무렵에 기도의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내가 이미 다 알려줬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본토에 몇 년 전에 750만이라고 했는데 어제 찾아보니까 1000만이 살고 있대요. 애들을 엄청 낳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100만 명,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북한 인구를 합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한 7배 정도 더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영토의 크기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엄청 클까요? 네,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것보다 조금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작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과 비교해도 5배 더 훨씬 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는 말씀이 딱 들어맞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지정학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는 이 왼쪽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왼쪽 위로는 유럽, 이 세 개 대륙이 딱 만나는 그런 지점,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구약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제국들의 침략과 공격,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강력한 이집트 제국, 애굽이 있어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 아시아 대륙의 거대한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연달아서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올 쯤에는 왼쪽 위에 유럽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의 침략과 침공을 당했고, 결국에는 이 로마 제국에게 압제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수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으로 처절한 고난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수많은 그 제국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울한 역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주전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시대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람 등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시내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며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섰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 열방의 왕들이 이제 솔로몬 왕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때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비전이 그대로 성취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세계의 가장 큰 열강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최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셨다면, 하물며 남한이 이스라엘보다 최소 5배 이상 큰 나라이며 더군다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에이펙 정상회담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21개국 회원국이 참여해서 경제와 정치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은 AI와 관련하여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렇게 치킨을 먹었더니 그 치킨집이 지금 치킨을 댈 수가 없어도 망할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대기하고 있어서 돈을 내도 살 수 없다는 GPU를 몇만 장을 약속했죠?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PU 한 장에 약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26만 장이면 13조 정도 됩니다. 근데 몇 주 정도 되면 놀라시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그렇게 하나같이 평가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듯이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제3대 AI 강국을 선포하는 계획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지금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거의 전 분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한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면 정말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00년 전 인도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타고르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예찬했습니다. 아시아의 황금 시대에 한국은 그 등불 중 하나였도다. 그 등불은 다시 한번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도다. 동방의 밝음을 위하여. 한국이 언젠가 다시 동방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곧 성취될 날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작은 나라, 그 작은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17세기에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택하셨다고 믿었고 그들은 불과 200여 년 만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며 사용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의 작은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 이렇게 가장 큰 열강들의 수많은 침략 가운데 반만 년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처럼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일제식민지와 6.25 전쟁을 치르고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경제 11위, 군사력 5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64%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의 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남북한 이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의 대치 상황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때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와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서게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 땅과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감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올 때마다 저는 세 가지 사실에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도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의 젊은이들이 항상 언제든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에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항상 셋째, 성도님들의 그 깊은 말은 그렇게 크게 내시지 않으시지만 깊은 순종과 섬김을 진하게 느낍니다. 이번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간하는 디사이플지 11월호에 우리 동성교회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 이렇게 8페이지이기 때문에 길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짧은 한 단락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입니다. 동성교회는 이처럼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교회 사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붙들고 본질을 지키며 56년째 자양동을 지켜왔다. 동성교회를 담임하는 안두익 목사는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교회가 할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외치며 38년째 성실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여러분 아쉽죠? 8페이지를 읽었어야 되는데 자양동을 반세기 넘게 지켜온 동성교회는 오늘도 부흥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곧 부흥이다 라고 주장하며 성실하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동성교회와 안두익 목사를 통해 앞으로도 자양동 곳곳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이 있어서 새가족반 교재에다가 적어놓고 오늘 이제 드디어 새가족반 1주차를 시작하게 되는 역사적인 그런 날을 오늘 제가 보냈는데 오늘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1월 3일 새벽 축제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너무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주변 젊은이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동성교회에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평소에 습관처럼 하는 5가지 감사의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1번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하다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혹시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났다면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한번.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2번은
신자가 되어서 감사하다입니다. 그리고 3번은 수많은 종교들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독교 신자여서 감사하다입니다. 4번,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 신자여서 감사하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5번, 개신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혁파 장로교인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최소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나는 꼭 동성교회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없으시죠?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랐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신자로, 기독교 신자로, 개신교 교인으로, 개혁파 장로교인으로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거기서도 다시 한번 가장 바르고 신실한 합신교단 동성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찬양과 영광을 올리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뭐의 앞잡입니까? 존귀의 앞잡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겸손이고 여기에서 바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부흥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한국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 동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